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다네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네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자 위로하기 위해 조문단을 파견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조문단까지 파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암몬의 관리들은 다윗의 선한 뜻을 곡해했습니다. 그들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다윗이 자신들을 점령하기 위해 조문단을 가장한 스파이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눈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의 수염과 옷을 잘라 수치를 안겨 돌려보냅니다. 하눈 역시 다윗의 선의를 오해한 것입니다. 역사에 만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눈이 다윗의 선한 뜻을 고맙게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눈은 다윗의 선의를 오해했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눈을 비롯한 암몬의 관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선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줄까?
의심하거나 혹은 곡해하는 그런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우는 다윗의 선의를 곡해한 나머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어쩌면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가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으로 번진 것이죠. 한우는 용병을 고용하고 동맹국을 끌어들여 다윗에게 맞섭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뜻으로 행한 일이 곡해되어 전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써서 한 일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왜곡하고 오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선한 뜻을 나쁘게 전달한다면 그때만큼 우리의 마음이 속상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뜻을 곡해한 사람들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 눈빛, 수근거림을 보며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왜 내 마음과 다르게 보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공격은 멈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왜곡해 우리의 선의를 나쁜 의도로 만드는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 낙심합니다.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좌절합니다. 우리 앞에 큰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은 위협을 느끼고 그 위협 앞에 주눅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런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응 방식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을 단지 감정적인 문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갑니다. 전쟁 최선봉에 선 요압은 12절에서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말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대적은 잠잠해졌고 도발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의 입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바라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대응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수근거림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왜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